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림 말씀의 제목 삼았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경제학자, 역사학자 그렇게 소개됐던 어떤 분의 글을 보니 게임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게임의 룰까지 장악하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그런 문장을 썼습니다.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자가 결국엔 그 룰을 바꾸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 민주사회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그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또 사회 질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독점한 자들에 의해서 점점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적인 룰까지도 변형시키고 또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적폐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길가에 들려오는 한국의 재벌들의 부조리, 적폐, 부정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진 자가 얼마나 그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삼 느끼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금산분리법이라는 것이 있죠. 1945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945년도서부터 그 법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금융권, 즉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기업은 은행권과 분리를 시켜놓는 그런 법이 금산분리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죠. 한국만 그런 것인가 봤더니 미국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글래스-스티갈 액트라고 1933년에 이미 모든 기업들은 금융권에 진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분리시켜놓는 자본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미국 또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어느 한 이익 집단이 주도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고 법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세상의 역사가 주도권의 역사, 그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참 유념해 볼 내용입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주도권을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누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눈치 싸움을 하기도 하고 서로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 먼저 결혼한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집사람을 꽉 쥐어잡고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노하우를 묻기도 하는, 또 반대로 어떤 신부들은 선배 언니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을 꽉 쥐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서로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전쟁,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지요.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 주도권 전쟁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교황과 세상의 왕이 충돌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충돌했던 중세시대 때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4세와 그 시대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서로 그 권력을 싸우고 성직자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부딪혔던 사건을 우리는 카노사의 불효, 파문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누가 목소리가 크게 그 공동체에서 내게 되느냐. 오늘 40절 말씀 보게 되면 좀 섬뜩한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 또 그것을 인용하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선포이죠.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선포하시는 걸까?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은데 왜 오늘 이 말씀 이사야 53장에 인용한 이 말씀은 내 백성이 결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게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원래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든 전쟁이든 전략의 기본은요, 확실한 적이 아니라면 모두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확실히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모두를 다 나의 적으로 간주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망하지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람들과 척을 지고 대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와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인생의 주도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세상이 이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가지려고 참 여러 권력과 여러 개인과 집단이 서로 부딪히고 분쟁을 일삼지만 과연 내 인생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 주도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 속에 속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3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 아직 우리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바뀌어졌음을,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나의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 바뀌었길래 나의 소속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요, 또 다 같은 장소에 살아가면서도요, 각 세대가 느끼는 내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나라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되게 부끄럽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고 전쟁의 슬픔과 폐허 속에 있었던 나라고 일제의 압제 속에 고통받았던 시대였고 참 암울했던 민족의 어려웠던 시대, 힘들었던 시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대의 나라, undeveloped country죠. 후진국으로서의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 후진국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낮은 자존감,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세대의 내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또 우리 형님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어려웠던 지경이 변화가 되고요, 노력과 수고 가운데 또 교육과 새로운 건설 가운데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나라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디벨롭먼트, 발전하고 있는 디벨로핑 컨트리로서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가진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울 때도요, 우리나라 분류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어요. 개발도상국, 개발되고 있는 나라, 발전하고 있는 나라, 가능성이 있는 나라, 아시아에 발전하는 네 마리 용. 이제 자녀 세대에게 물어봅니다.
자녀 세대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고 너는 어떤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네? 라고 물어본다면 애들이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우리나라 손가락에 안에 드는 큰 힘이 있는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 자신감이 있는 나라. 아이들의 대답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자존감,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아버님 세대에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우리 세대에는 진행 중인, 개발 중인,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꿈꿔왔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이미 개발된, 이미 선진국이 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부끄럽지 않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다른 마인드가 세대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속감, 같은 국적을 갖고 있어도 그런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세계에, 죄의 세계에, 욕망의 세대에, 과거의 죄의 습성에 따라 살던 그 추악했던 세상살이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대 구분이 되지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 바라봤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신약 초기의 성도들의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세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도 다르고 믿음의 태도도 다르다라는 말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주권, 주도권을 배워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 주도권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 편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마음이 강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꽂히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지요. 내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 하나님과의 뜻과 나의 뜻과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을 예배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지요. 예배를 들을 때 불편합니다. 찔립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누린다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하지 않은 내 죄가, 내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순종하시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여겨지시거든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그 평안함.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갖게 되는 것, 불편한 것, 괴로운 것. 우리 마음속에 모든 순종함으로 평안이 깃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고집스럽게 주님,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른 유대인들의 모습.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그
그런 유대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예수에 대한 불신앙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안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못 믿을 것이다, 아니 그것을 믿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구원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 그 바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인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의지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믿지 못하게 됐던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렇게 예언을 한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당사자들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임마누엘 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냐고 잡아 죽이기까지 배척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사실 그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잘못이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진실이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한, 그것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러한 생명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소관이다라는 얘기지요.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 인간의 선택권에 의해서 천국이 가는 길이 스스로 자력으로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손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칼뱅의 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 있고요. 또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가려 뽑은 특별한 자들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내가 아무 때나 내가 마음 내킬 때에 교회에 나가서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면 천국은 가겠지 라고 여기시는 인생이 있다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결코 믿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인생들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 역할을 맡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39절의 말씀, 4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 감동시키고 내가 자력으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2장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표현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만 평화라는 것이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 제한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부으심을 받았다고 여기고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 마음대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들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 아니다. 나는 이 땅의 그 욕망에 꿈틀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 아니다. 내 소속은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있고 내가 달려갈 그곳, 바라볼 그곳이 분명히 하늘에 있음을 나는 안다. 내 소속은 그곳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나의 삶에 내 주도권은 내가 잡고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분명히 넘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아직도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 내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닌지, 우리의 잘못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행하고 있는 을질이라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씀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을 하는 관계에서 능력을 갖거나 어떤 권리를 가진 자가 능력이 없거나 보다 못한 자에게 행하는 폐악질, 잘못된 적폐, 횡패, 이런 것들을 갑질이라 우리가 쉽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인님, 우리들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 주님,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우리는 주의 제자들이오니, 우리는 순종하기 싸우니,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삶의 행위, 분명히 갑은 하나님이신데 그 갑 대신, 능력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을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거 안 해주면 안 나온다, 이것저것 해달라, 왜 안 되죠?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 대신 하나님께 을질을 하는 신앙인의 을질이 우리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 주인의 바램대로 따라 살지 않냐고 종된 우리의 바램대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길 원하고 주장하는 그런 실수가 내게는 없는지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맞춰 살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살고자 하니 하나님 알아서 채우시고 길 열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의 뜻대로 가겠나이다. 내가 맞추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께 온전히 충성하겠나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분명히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날마다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분명한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나의 욕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아직 소속을 세상 가운데 두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어찌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요나는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시간들이 늦춰졌잖아요. 또 요나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하고 그 주도권을 자기 마음대로 틀어버리고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곤고한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내 삶에 갖고 계신 그 계획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만 고집피십시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여러분 맞추시는 그런 주도권을 분명히 넘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권을 먼저 배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치며 공동체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주장과 내 몫을 주장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내가 들었다 놨다 한번 해코지하고 큰 소리 쳐놔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더라. 참 세상에서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드로 살아가라.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먼저 배려하는, 우선권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총각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다니고, 거리낌이 없었죠.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배려하고 자기 부인에게 마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의 모습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주도권을 놓고 쟁취하며 쟁탈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자기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주도권 싸움을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더 편안하고 자기의 몫을 더 지키고, 근데 그 몫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배우자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그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겠지요. 남자들에게 그렇게 많이들 조언하십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와이프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고 고분고분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저도 살아가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오늘 우리가 왜 나의 주도권을 내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내 주도권을 넘겨주고 우선권을 건넬 때에 그 공동체 내에, 그 가정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분명하게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살려고 하면 진짜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 인생이 흘러가야 원활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도 힘있고 능력이 나타날 텐데 자기가 그것을 틀어서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요 참으로 곤란한 일들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부딪히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누리는 자의 축복은 분명히 첫 번째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요한 문제, 참으로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제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모든 주도권을 드린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시골 무처녀, 역사 속에 이름도 기억되지 못했을 법한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그 아가씨, 그 여자의 삶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여성에게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예수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알려줬을 때 이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이 여자가 부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정결하거나 순결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던 그 이유 하나는 이 여인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있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 때 내 몸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신대 라고 하는 엄청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고 대단한 일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굉장히 두렵고 떠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마리아는 그 상황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도권을 드린 삶은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삶을 내 거라고 여기시고 착각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께서 부르셨고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며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며 더 이상 내 욕심과 욕망대로 이끌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림 받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그래서 기쁨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